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 만세 전부터 그 영혼을 어머니의 뱃속에 넣어 이 땅에 보내기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꾼 삼으시려고 기둥 삼으시려고 작정하신 임태복 성도님, 유재영 성도님, 아버지 세례식을 받아 아버지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주시니 기독교 즉 하늘나라의 아버지 자녀로서의 호적에 올라가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집사직분 받은 주님의 복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더욱더 소생되어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세임과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이 결단코 주님의 목적대로 영도 육도 회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이제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보배로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아둘람 굴이 있는가요?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아둘람 굴이 있었는가요? 있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까? 당신들의 삶 속에서 아둘람 굴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영의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읽었죠. 오늘 부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물론 주님이 주시겠지만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아둘람굴이었어요. 아둘람굴. 제가 참 성경을 참 좋아하지만 이 아둘람굴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 아둘람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알고 있겠지만 잠깐 설명하기로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다윗은 주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85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직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삶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 열왕기상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즉 이 다윗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등장할 이 무렵에 그때 당시에 이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제가 설명을 해줘요. 성경을 몰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왕이었는데 이 사울왕이 여호와 앞에 백성 앞에 덕이 되지 못했고 자신의 의와 욕심으로 악행을 함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이때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그때의 왕은 누구였고? 사울왕이었고. 근데 사울왕이 악행을 저질러. 그 악행을 저질른다는 것은 무슨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남을 살인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사랑,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뭐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해요. 근데 다윗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이 제사장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이 땅에서 왕 될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예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뭔 소린가 알아요? 지금 세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간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대통령을 뽑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요? 그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 사람을 뽑는다는 거지. 그러면 태평상대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당신의 백성의 나라들을 사랑했더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사울왕한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은 그건데 사울왕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사울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야, 너 뭔 짓이야?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그는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내가 버렸다고. 근데 왜 네가 그렇게 슬퍼하냐고? 너 이새한테 찾아가.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거기에서 왕이 세워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뭐하는 게 아니라 16장 읽어봐요. (16장 4절) 번뇌케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떼면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뭐 한다고? 사울왕이 수금을 타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사단의 영이 잡혔는데 그 사단의 영이 떠날 거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대요? 아우 죄송합니다. 저 옷 좀 벗어도 될까요? 너무 더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뭔데요? 악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을 들어 쓰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엉뚱한 소리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소리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야, 이 정도로 쓰셔도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나 안 품나 용서하나 안 하나 이걸 보기 위해서 사단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휘말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세요. 주위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어이 진짜 그 인간이 도대체 왜 그런다냐. 우리는 그럴 수는 있어, 그지? 그렇지만 뭐는 하지 말아야 돼? 이 속에서 미움과 독은 품지 말아야 돼. 미움과 독을 품으면 그 미끼는 누가 조종을 해요? 사단이 최고로 조종을 해요. 사단이 최고로 좋아해요. 그거를 거길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줬다 할지라도 어둠이 차고 들어오고 정신분열에 걸리고 귀신이 사단이 들어서 병이 아파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든 사람들 99.9% 손 얹어봐. 기도해봐. 거기 어둠 사단 다 들었어요.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악귀신을 부린대요 안 부린대요? 요한계시록에도 17장 17절에 하나님의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을 들어 쓴다 안 쓴다? 쓴다. 절대적으로 휘말리지 마시라고. 아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음악,
즉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악귀신에 시달린 사울왕 밑에서 수금을 타고 그로 하여금 사울의 늘 괴롭힘을 당하는 악귀신이 떠나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과 연관이 되어 사무엘상 16장 21절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로서 다윗을 삼아버립니다. 다윗이 뭐를 다루는 사람이었죠? 수금, 악기를 다루는 사람, 음악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네, 너무 예쁘네, 덕이 되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잦아요 안 잦아요? 잦으니까 야, 저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터에 내보내면 우리나라가 매 순간 저 이방인의 나라로부터 승리하겠구나. 그래 사울왕이 뭐요? 군사로 삼아버려요. 군인이 돼버려요. 그래요, 다윗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마찬가지라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밭을 보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잘났던 형들은 부모 밑에서 띵까 누리고 먹고 마시고 부모의 그늘 아래서 누리고 살았지만 다윗은 먼 데까지 그 밤낮을 이슬을 맞아가며 뭐 했어요? 양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리고자 사랑받고자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심령밭을 보시기를 원하고 삶을 보기를 원하더라. 다윗은 거기에 훈련을 통과한 거야. 두 번째는 남에게 귀감이 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심령밭을 하나님께서 덕이 되면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보배야 나한테, 이걸 드러내는데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손에 마음에 능력을 주셔서 수금을 타죠. 악기를 다루죠. 그러므로 누가 떠나갔어요? 악기신들이, 사단인들이 떠나갔어요. 사울왕의 그 음악 타는 그 수금 타는 거기에. 그만큼 왕한테 드러내요. 내 아들은 이런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남한테 드러내기를 바라고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추전만 뜰 뻔이야. 세상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공든탑을 세운다 한들 그 탑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근데 공든탑이 하늘까지는 치솟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1m만 쌓아도 그 1m에 쌓은 그 공든탑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게 자녀들까지 영생을 얻어요. 이 땅에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귀감이 되게 드러내시며 세 번째는 사단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쟁터로 내보낸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첫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아둘랑불이 있었습니까? 그래 물었죠. 그중에서 아둘랑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단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쟁터로 보낸다. 이 말은 다윗한테 사단이 사울왕으로 임하여 다윗을 그렇게 괴롭힌 것처럼 그렇게 강도 높게 괴롭히는 사건들이 온다고. 숨이 멎을 정도로. 뭔 소린지 알아요? 사울왕으로 통해서 악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 가운데서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윗이 사울왕을 보듯 다윗이 백성을 보듯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둘랑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둘랑불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심령밭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훈련받아야 돼. 뭔 소린지 알아요?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한테 아둘랑불이 있었다면 끝까지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뭐하라? 생명을 걸어라. 그래야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뭐가 떠나간다고? 사단을 지배한다고. 문 영혼들 속에 들어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지근지근 밟아버린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그렇게 함께함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밟히고 욕을 얻어먹지만 가슴에서 세상 말로 끼꾸도 안 해. 왜? 제가 잘나서 끼꾸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는 잘난 것 없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떳떳하니까. 사적인 독이나 악이 없으니까. 제 입으로 누가 싫다고, 누가 부정적이라고, 누군 나쁜 사람이라고 제 입으로 내뱉은 것 한 번도 봤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그걸 용납을 안 하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과 연관이 되어, 아까 사울왕이 누구로? 군사로 삼았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 세 번째에서 넘어져. 알아들어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심령밭을 보시고, 두 번째는 남에게 기감이 되게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이상이 됐을 때 우리는 뭐한다? 주위에 광한 사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나, 이걸 달아보기 위해서 사단이 쑤셔야 되는데, 그게 전쟁터로 사울왕이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와 똑같아요. 숨 터져요. 숨 막혀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져야 돼? 안 넘어져야 돼? 넘어지지 마셔.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선택하여 이웃사랑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잖아. 그러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사울왕은 다윗이 나라에 또는 사울왕 자신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죄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나라의 군사로서 이방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 때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또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왕이 정신분열에 걸렸는데 그 영도 욕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잠들게 만들어주고, 그러던 사람을 사울왕이 뭐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할까?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군사로 만들어 놓고. 왜 그래? 다윗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터, 궁에 들어오면 궁에,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를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도 백발백승 승리를 안 해. 그냥.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음메 다윗은 만만이여, 다윗은 나갔다 보면 10,000명을 죽이고 몇천만 명을 죽이고 와. 근데 사울왕은 왕이 돼가지고 있잖아, 몇천 명밖에 못 죽였대야. 그 1,000명밖에 못 죽였대야. 그 소문이 온 마을, 즉 나라에 자자하니 거기에서 뭐요? 사울왕이 시기질투가 난 거지. 여러분, 사단은 시기질투가 나. 하나님의 영은 남이 잘 되면 음미 좋은 거, 아이고 나라도 이랬으니 당신이라도 잘 되니 참 보기 좋네, 이게 하나님의 영이야.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되겠어? 좋아해야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잖아. 근데 왜 배가 아파? 이게 우리의 습관이야. 그래서 사울왕이 뭐가 잡혔다고? 사단이 잡히다 보니까 다윗이 승승장구, 자기가 세운 아들 같은 아들이야. 영적으로 말하면 아들이야. 그 다윗은 사울왕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야 다윗은 피하다가 오늘 본문 뭐한다? 이 아둘람 굴로 피한 거예요. 사울왕의 습격을 피해 몸을 보호하고자 이방인의 나라 가드로 피합니다. 그죠? 앞에 나오죠? 22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22장 21절, 참 21장도 그렇고 22장도 그렇고 나옵니다. 사울왕을 피해 몸을 보호하고자 이방인 가드로 피해 그 가드 앞에서, 가드 왕은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그 이방인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아까 다윗이 군사로서 쓰임받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사로서 쓰임받은 다윗이 이 가드 나라하고 매 전쟁을 벌였었어. 뭔 소린가 알아요? 이방인 나라 이 나라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나라의 많은 청년들 군사들을 죽였다 안 죽였다 다윗이 죽였어요.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피하다 피할 곳이 없으니까 당신이 전쟁을 치른 그 이방인의 나라로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그 이방인의 나라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모든 군사들이 또한 부하직원들이 은매 저놈 봐라죠. 저놈이 지구에 저기 호랑이 굴에 지가 들어왔네. 저거 우리가 못 잡아먹어서 어쩌고 환장했는데 저 인간이 우리나라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 줄 알아? 저 인간이 지발로 찾아 들어왔어. 옳거니 좋다. 저 인간을 오늘 죽여버리자. 그러는 실정이옵니다. 그러는 실정에 다윗이 어째도 살아보려고 그 가드 왕, 그 나라의 왕 앞에 그 왕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대문에 문짝이 있는데 그 문짝에 몸을 그저 하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며 미친 척을 하니까 그 이방인의 나라 왕이 저 인간이 우리나라 군인을 얼마나 죽였고 우리나라에 피해를 얼마나 줬는데 근데 저 인간이 이제는 쓸모도 없구나. 다 미쳐서 내일 지나가는 똥개도 거들도 보지 않는 저 인간을 뭐 미친놈을 갖다가 내 앞에다 갖다 세워놓냐. 빨리 치워라. 빨리 치워. 저 인간을 치우라고. 꼴도 보기 싫다. 저 미친놈을 죽인데 뭐 하겠냐. 옛날에 각오는 각오고. 그래서 뭐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날에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아이 저 인간 추잡하다. 야 너 미친놈이야. 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떠나버려라. 보기도 싫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과 가드 지역의 중간 사이쯤 있는 그곳에가 아둘람굴인데 그 아둘람굴에 피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전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울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 그 가드 왕의 앞에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몸을 보존하려고 그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짝을 긁으며 미친 척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 신명밭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 여러분들 옆에서 이웃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한들 이렇게까지 괴로운 적 있었습니까? 이렇게까지 몸부림쳐봤습니까? 우리는 이렇지도 못하면서 내 고집과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먼저 앞서서 상대방은 너는 좋은 놈이요 너는 나쁜 놈이요 우리는 매 순간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 원수의 나라에서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다윗의 나라에 덕을 끼친 것밖에 없는데 원수의 취급을 받아 이방인의 나라까지 가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행동을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여러분 성경을 뻘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하고 응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서러움을 끌어안고 이 목구멍까지 그 서러움이 복받치 있는데 거기에 그 몸을 피하고자 굴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하는데 거기에 세상의 2절 봐요.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대야. 다윗도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마음으로. 그치? 근데 그 위로가 필요한 그 다윗한테 세상 사람들이 더 위로를 받고자 걸러 몰려들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우리가 훈련의 방법이고. 근데 우리는 더 널널한 거 찾잖아. 더 편안한 거 찾잖아. 더 안락한 거 찾잖아.
더 좋은 환경 찾잖아. 우리 진정으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도 괴롭고 힘들고 의지할 때라고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실정에 자신의 몸을 피해 있는 그곳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베리베리 의쟁이 뜨쟁이는 다 몰려들어네.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다윗한테 위로받으려고. 다윗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널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지칩니다. 근데 내가 더 힘들다고, 내가 더 고통스럽다고, 나만 좀 받으라고. 오늘 임태복 오라버니 그 선생님 오늘 세례식을 받았는데 전에 그 올가을에 참 태풍이 많았죠. 좀 농사도 지시고 또 이제 그 조경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식사 자리에서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태풍이 많이 와서 나무에도 나무가 이렇게 넘어지고 뿌리가 이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나무가 많이 이주한 지가 얼마 안 되면 넘어진다네. 무슨 소린지 알죠? 왜 뿌리를 뻗어야 되는데 이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붕 떠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서 이제 넘어지는 확률이 많잖아. 많이 넘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서 어떡해요. 아유 진짜 그래서 어떡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신 게 많으니까 너는 요것만 먹어도 된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겠냐고.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은 예수쟁이 나보다 낫다니 그랬어요. 예수쟁이 나보다 낫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긍정으로 생각하면 평안은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아둘람굴에 있게 하시고 그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한테 더 환난당하고 빚진 자, 공고한 자, 육신적으로 고달픈 자,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시달리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아둘람굴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뭘로 삼았대요? 장관으로 되었대요. 장관으로 삼아버렸대요. 다윗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모였는데 거기에 다윗이 누가 됐다고? 무엇이 됐다고? 장관이 됐대요. 여러분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잘나고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지지기로 못나고 지지르기도 가난하고 지지르기도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위로가 필요하고 내 마음이 필요한 자들부터 내 가슴에 품었을 때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세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안 써요. 우리는 그냥 몇천 명씩 끌어안고 목회하고 싶고 뭐하고 싶고 여러분들 그 꿈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군사를 세우는 걸 보니까 환난당하고 공고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들을 마음을 만져주는 자, 그들로 통해서 인정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더라고요. 우리 재단에 마음도 영도 육도 질병도 환난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몰려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그 영혼들을 한결같이 살려줬어. 제가 살려준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어. 영혼이 다 소생됐어. 예전의 삶도 육신의 삶도 예전의 삶보다 다 부자되고 영도 육도 우리 교회 식구들처럼 약 안 먹는 사람들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거기에 부자할 것 없지만 저를 장관으로 삼더라고 주님이. 왜? 여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을 장관이 되려면 이런 자들의 삶을 먼저 통과를 해야 돼. 이 삶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줄 수가 없어.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그 입장이 돼봐야지만이 눈물 흘린 빵을 먹어봐야 상대방의 배고픔을 신정을 알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있잖아. 환난당한다, 공고하다, 외롭다, 지친다, 남들이 나를 핍박한다, 상대방들이 나한테 손만 벌린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제 눈에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 눈에는 제 옆에는 맨 받을 사람은 시버렇지도 안 보이고 줄 사람만 수도 없이 보입니까? 왜? 항상 공급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했는데 그것으로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리도 못나고 지치고 내 손길 위로 상처받은 자의 장관부터 세우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편 55편 3절에서 8절. 제가 이거를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5편을 찾아보세요. 지금 시편 55편이 다윗이 조금 전에 제가 다윗의 심정을 토설했죠. 다윗의 심정을 대변을 했죠. 그것을 그대로 시편 55편에다가 표현을 해놨어요. 시편 55편 3절 봐요.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용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이 하는 소리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명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아까 이방인의 가드왕 앞에서도 미친 척했다고 그랬죠. 5절 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얼마나 다윗이 영도육도 괴로웠으면. 나의 말이 당신의 생각이다 이 말이야.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 봅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아무도 없는 곳에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 다 끌어안으려면 얼마나 마음이 또 괴롭겠어. 또 그것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을 괴롭히는 역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당신의 새끼까지 반역을 일으키고.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이 삶이 공고했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괴로웠더래요. 근데도 여기에서 다윗이 미웃고 독한 마음을, 섭섭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그래하여 주께서 다윗 보고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너는 마음이 나와 합한 자라고. 주님의 심장을 닮았다 이 소리예요. 이제 끝나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신자들과 사도행전 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신자들과 할례 문제를 이방인의 신자들의 문제요. 이방인의 신자들의 할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회에 회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잘났다 하는 신학을 배운 이스라엘 민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이스라엘 공회원들은 야, 절대로 이방인들한테는 할례를 주면 안 돼. 그 할례는 우리 민족한테만 허락이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은 이때 사도들이 있었죠. 이 사도들은 아니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어. 그게 15장 8절에 이 말씀을 또 합니다. 15장 8절에. 그러면서 대립이 돼요. 싸워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방인들 참 이스라엘 민족 보수분자들은 주지 말자. 예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신들이 임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들 중에 15장 15절을 봐요.
15장 15절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구약의 암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딱 응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공고한 자를 다 끌어안는 다윗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무너졌더라 안 무너졌더라? 무너졌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받았다. 그걸 느끼며 가슴에 나는 죄인이다, 창조주를 죽인 죄인이다, 그런 자에게 뭐요? 성령이 임하셔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가, 그 장막이 있는 세워지는 자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이 세워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도 받았지만 진정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집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세울 거래요. 이것이 예언되어 있대요. 암몬서 9장 11절 12절.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15장 8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걸 말씀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웃사랑밖에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성령에 이른다는 것을. 즉 여러분, 이것이 곧 이웃사랑 아둘람굴이더라. 알겠습니까? 이것이 곧 아둘람굴이더라.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시록 3장 7절 펴봐요. 계시록 3장 7절. 그 아둘람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알겠습니까? 이것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아둘람굴을 다윗의 열쇠다. 무엇이라? 다윗의 열쇠다. 그러면 그 열쇠는 뭐예요? 아둘람굴이다. 그 아둘람굴은 본질적으로 뭐고? 이웃사랑이고, 그것만이 예루살렘 즉 천국문이 열리는 키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알아. 이 재단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외쳐. 다윗의 키,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그 이웃사랑하는 아둘람굴 사랑. 그것만이 천국문이 열리고 이 땅문이 열려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열쇠를 누가 가지셨대요? 다윗의 열쇠, 그 삶의 열쇠를 누가 가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셨죠? 완전 희생이시죠. 십자가의 사랑이시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다윗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없으면 뭐예요? 제사함을 못 얻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희생의 삶, 그걸 뭐예요?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아셨죠? 그래야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열쇠는 누구고? 누구요? 다윗이야. 다윗이 육신을 가졌었죠. 그 육신의 삶만이 키야. 천국문의 키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되도록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강하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핍박을 받게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 키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 키는 아둘랑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것만이 아버지께 받으시는 우리가 뭐요? 열매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농사를 앉아서 김천에서 아니 추수감사절이라면 별 의미가 없어. 아니 나는 뭐 추수 농부도 아니고 추수 일도 안 하는데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절이 나한테 뭔 의미가 있어? 내가 뭔 추수를 뭐 하나님 앞에 뭐서 쌀을 갖다 드릴까? 한 가마에 사다 드릴까? 뭐를 할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추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쭉정이에서 네가 알곡이 되어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출애굽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출애굽하여 온전한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는 네 영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그 자체가 너는 쭉정이에서 열매로 기억된 게 아니냐? 너는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것이 열매야. 그게 추수감사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추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뭐였어요? 썩은 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물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름이 썩지 않으면 그 식물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절대적으로 식물이 참 거름이라는 것은 푹 썩어야지만이 그 식물에 영향력을 주는 거지. 그 거름이 썩지 않는 거 주면은요 아무리 좋은 거름이라 할지라도 죽어요. 가스가 채갖고 내립니다 식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천의 몸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오늘 성찬식했죠. 다 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셔서 썩었어요. 우리는 그 에너지를 먹고 산 우리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으니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한다? 당연히 열매를 맺혀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이웃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환난당한 자, 공고한 자, 빚진 자들을 끌어안는 장관이 돼야지만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 내가 은혜의 그릇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옆에 사람들한테 영향력 준다고 천만에. 여러분들이 귀한 알곡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으시되 진정으로 이 환난 전쟁터와 같은 삶이 너무너무 고달픈 이 세상에서 뭐한다? 아둘랑굴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환경의 사람들을 가슴에다 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 그 영혼들 속에 있는 지배하는 악한 영들까지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과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잘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애들의 영육관이 소생되었고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가슴에다 새김으로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내 눈에 내 심장에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종들의 영도 육도 삶도 물질도 건강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추수감사절과 11조와 감사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옵시고 영도 육도 부유한 자 되어 타인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셔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진리에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즉 아둘람구리를 통과하나 안 통과하나,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아둘람구를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영원히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야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희되신 그 심장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희되신 심장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당연히 나음을 입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육신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진리에 들어갈 겁니다. 다윗처럼 아둘람굴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완전히 아버지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한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내가 또한 알곡이 되고자, 내가 또한 추수꾼이 되고자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의 심장 속에, 가정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심장 속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말씀 메시지는 십자가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데 서로 안 밀라고 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서로 이제 당겨서 자기가 밀라고 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두운 밤에서 날이 새서 해가 솟아나는 그런 말씀이었고, 치유에는 눈, 혈관, 기관지, 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치료가 뭐가 됐다고요? 눈, 혈관, 기관지, 위. 기관지, 위.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받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요에서 2장 28절, 이 재림 때가 말세에 다가오면 절미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리라. 그래서 한 백성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조명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게 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 증거가, 영들분들이 영혼과 우리가 삶이 어떤가를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대방한테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선포되었는가,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은 어떤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에 십자가가 공중에 떠 있는데 서로 앉으려고 밀어졌겠는데, 이제는 오늘 이 말씀에 듣고 이제 그 십자가를 끌어당겨서 서로가 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었더라. 주님이 그걸 받으셨대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는 다음에는 어두운 밤인데 해가 솟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운 밤인데 동에서 동에서 해가 떠오듯이 해가 뜨기 시작한대요.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음에 치료는 눈, 혈관, 기관지, 위 고쳐줬대요. 오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